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가 간증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하고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또 하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로마가 주 70년에 성전을 멸망한 다음에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제1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열망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야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 가도 교회 있고 미국 가도 교회 있고 동네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뭐 좋은 교회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아서 가면 되는데 뭐 그렇게 굳이 성전을 열심히 지으려고 하느냐고, 회당도 그렇게 많지 않느냐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의 꿈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오매불망, 그냥 꿈에서도 야 이거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동쪽편에 있는 그 동문 벽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벽 그 사이사이에다가 종이 꼽아놓고 모자 쓴 이 검은 유대인들이 고개를 막 이래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매일 그렇게 하느냐? 성전 회복해달라고. 이 성전 좀 제발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들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건 말로 안 되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선택받았어. 이 성전은 우리에게 복이야. 이 성전은 우리에게 특권이야.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 이런 특권의식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종교의식,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성전이 우상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도 너무 애지중지하면 우상이 됩니다. 자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선물로 자식 주셨는데 자식 애지중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일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에 목매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됩니다.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 됩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 헤롯이 거기다가 금박까지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성전 위에 반짝반짝반짝 할 때에 그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치면 온 천지 사방이 그 금박으로 씌워졌기, 진짜 금으로 덧입혔기 때문에 얼마나 빛났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봐도 와, 화려하고 멋있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에, 건물은 초라한 건물이지만 그래도 나름 멋있는 곳에다 금박 탁 칠해놓고 진짜 금으로 칠해놓으면 사람들이 와, 멋있다, 화려하다, 대단하다 그럴 거예요. 성전 전체에다 특별 성전 그 위 지붕에다 그렇게 금박을 칠해놨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그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예수님께서도 2렙돈을 드리는 사람과 또 큰 돈을 드리는 헌금하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세리의 기도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세리들은 그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지만 성전 저 구석에 가서 기도합니다. 얼굴을 못 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치 자기가 무슨 당당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놓느냐?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둬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따르지 않으면서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읽지 아니한 어제 잠깐 봤지만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걸 장장 설명해 줍니다. 왜 설명할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요셉이냐? 요셉은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또 모세도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왔을 때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서 핍박했습니다.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 형제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그들의 삶 속에 있는 패턴을 보라는 거예요. 네 조상들의 패턴을 좀 봐라. 네 조상들이 얼마나 달랐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좀 너무 말을 이렇게 빚고 와서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예요. 스데반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 조상들이 뭐 잘났냐. 요셉이 하나님이 세웠는데 요셉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팔아먹지 않았느냐. 모세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였느냐. 처음에 40살 때 그가 행할 때에 너희들이 받아들였느냐. 모세가 접근한 것은 물론 혈기를 가지고도 접근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했느냐면 1장 7장 27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또 39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광야 시대를 얘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거절했다. 계속 반항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다. 지금 조상을 고발하는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를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예외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죠. 우리 조상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잘 섬깁니다.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똑같아. 옛날 요셉 시대나 옛날 모세 시대나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신의 산에서 보여주시고 성막을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늘 반항하고 반역하고 거역했다. 그 이야기를 쭉 43절까지 고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조상이나 유대인이나 지금 우리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답을 한번 내려보시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반역할까? 인간은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좋아하는데요. 좋아하시면 철저하게 순종하셔야죠. 예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죠. 제 말이 틀렸나요?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 욕망대로 요구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판단대로 남 판단하지 말고 남 사랑해야 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관용할 줄 알아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누구든지 원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솔직하게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는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그나마 내가 예수 믿고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나마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나마 못하고 있지만은 흉내를 내보려고 애쓰고 그게 달라진 것이지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은 여전히 이 안에 크고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발하는 내용이 다 그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선물이다. 성막이나 성전 선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희들은 그 안에 가둬놓으려고 한다. 그리고 율법도 지키지도 않는다. 야, 이거 보물이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안 지킨다. 네 욕망대로만 한다.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최고의 선물인 메시아를 보내셨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좋은 말씀과 그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 죽였다. 너희들이 조상하고 다른 게 뭐냐? 더 악하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고 외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고발한 겁니다. 52절 53절에 보면 이게 스데반의 결론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영접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선지자가 말할 때 환호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변화받았다. 이런 선지자가 있었느냐? 사실은 그 앞에서는 회개한 것 같이 보였던 경우에도 뒤에 가보면 회개의 삶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회개는 했는지 그 앞에서 회개했는지 몰라도 회개의 삶이 따라오지 않더라. 그 얘기 계속합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핍박했듯 모세를 핍박했듯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리고 그들이 가리켜 말씀했던 메시아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 죽였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정확하게 뭘 얘기한 겁니까? 두 가지 다 얘기해 준 겁니다. 너희는 성전을 헛되이 다닌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뒀다. 하나님 마음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너희가 가두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네 욕망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너희들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율법은 겉으로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은 우상이다. 뭐라고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금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이 그 말귀를 알아듣고 화가 났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분들에게, 죄송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제가 드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나를 숭배하고, 내 원하는 걸 숭배하고, 내 기분을 숭배하고, 내 기질을 숭배하고, 내 환경과 조건과 돈과 명예를 숭배하고, 내 욕망대로 살면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주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제가 잘 알고 살길 원합니다. 제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을까요? 제 입술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내 발걸음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일까요? 잘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뭘 보면 아느냐? 먹는 습관. 잘 안 바꿔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정말 잘 안 바꾸고요. 자기의 말하는 습관. 잘 안 바꿔요. 예수 믿으면 바꿔줘야죠. 예수 믿으면요. 먹는 습관도 바뀌어줘야 되고 말하는 습관도 바뀌어줘야 되고 삶이 다 조정되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로. 오늘 그것들 좀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바꿔야 될까?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내 힘으로 못 바꾸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저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마음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대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압니다. 나는 말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내 기분대로 기분을 내고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 자신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 기분을 사랑하고 있고 내 습관이나 기질을 사랑하고 있고 내 원하는 욕망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목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음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상이 있거든 그 우상을 치우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